스티븐 코비라는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동사로 만든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동사로 만든다.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동일해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사예요. 항상 움직이는 동사예요. 이 동사에 대해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할례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표식이죠. 거룩한 표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할례, 행위, 할례 자체를 의롭게 되는 일,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편이 될 때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할 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와 섬김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요. 물론 행위를 무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섬김과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신격화이죠. 자기 신격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신격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신격화. 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 내 꿈, 내 욕심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내 욕망, 내 꿈이, 내 계획이 우리 삶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사탄 숭배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탄 숭배교? 사탄 숭배교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절대자, 절대신으로 생각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사탄은 상징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요소일 뿐이고 사탄을 통해서 자신들을 숭배해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탄의 개념을 이용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강조하는데 이 사탄교의 성경이 있다는 거죠. 사탄교의 성경이 있는데 이 사탄교의 성경에서 유일한 율법, 유일한 그 규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전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당신 스스로가 작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격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신격화는 굉장히 사악합니다. 굉장히 사악해요. 그리고 추악합니다. 추악해요. 경박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자기 신격화 안에는 친절함도 없습니다. 관대함도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요청하고 요구하지만 너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삶을 누릴 것 같다고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함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단물, 쓴물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다 빨아먹고 가차없이 분리수거해버려요. 분리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신격화의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만큼 가장 힘이 강한 거짓말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거짓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면 너는 하나님처럼 만족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자기 신격화를 따르는 이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쭉 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90번 이상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울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코 배제할 수 없고 결코 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한다고 할 수 있겠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나를 나대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나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발자국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떤 힘든 그 실현의 시간을 통과한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실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 전에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실현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너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내가 너와 함께 걸었지만 너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 같았어요. 내 열심 같았어요. 내 노력 같았어요. 내 열정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수고가 나를 나대게 한 것입니다. 나를 나대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를 주제로 하지 않고서는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생략하고서는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노력에 의한 결과예요. 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의한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깨닫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과거에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햇살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햇살에게 인사한 적이 없다. 햇살이 내 방에 와서 가만히 나를 안아주고 돌아갈 때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알았다. 내가 잘나서 꽃이 피고 내가 잘나서 나무에 잎이 돋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한 줄 알았다. 햇살이 없으면 꽃도 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햇살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저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꽂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햇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입되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이든 할 경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이든 할 경우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은혜 없어도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은혜 있어도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은혜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 성공하게 되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실패하게 되면 비참하게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은혜 없이 성공하게 되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실패해도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승리를 잡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신자는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무엇이든 할 경우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 은혜 없이 성공하게 되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짧게 드렸는데, 그 1세기 로마 시대,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 시대, 노예와 종이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5천만 명 중에 1,500만 명, 1,500만, 약 30%가 고아, 노예, 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고아, 노예죠. 노예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보통 3가지 있었다고 해요. 3가지 있었는데, 노예의 자력 해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힘으로 해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노예가 일정한 자유 시간을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주인 밑에서 일하든 아니면 다른 주인 밑에서 일하든 자신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몸값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다 모은 다음에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을, 종으로서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주인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로에 의한 해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로. 전쟁이나 아니면 집안일에 중요한 업적을 쌓으면 주인이 그 종 노예를 종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해방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주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주인이 선한 의도,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내 종으로만, 내 노예로만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주인의 포기가 필요하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종이나 또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주인의 포기, 그죠? 주인의 포기나 주인의 손해나 주인의 대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포기가 없으면, 손해가 없으면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명은 드리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종에게 있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 소유한 동물이 옆집의 짐승이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입히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동물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 동물이 없어서는 안 돼. 이 동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값을 치러야만 이 동물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포메라니안을 키웠는데요. 이 포메라니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갈색을 이렇게 띠는데 털이 아주 복실복실하거든요. 목욕하려고 물을 적시면 이 털이 쑥 빠지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몸통 요만해요. 그래서 드라이로 이 머리털을 딱 말려주면 어느새 이만큼 부풀어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아지를 죽여야만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인 당신이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강아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 주인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구나. 자기를 죽일 만큼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강아지를 살리려고 주인이 죽는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 강아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강아지를 살렸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이 세상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주인은. 최고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이 사랑이 정말 너무 숭고하다.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단 말이야. 정말 숭고한 사랑이야.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해.
자식을 죽일 만큼, 자녀를 죽일 만큼 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 대신에 아들을 죽였는데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군.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거야. 완전 미쳤어. 어떻게 강아지를 살리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완전히 돌았어. 완전히 미쳤어. 저 사랑은 완전히 삐뚤어진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예쁘죠? 강아지 좋습니다. 가족 같습니다. 귀엽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신격화에 빠져서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사는, 나밖에 모르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지고 숙연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받을 수 없을 만큼이나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불의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이야기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내가 했다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내놓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동시에 무엇을 걱정하거나 무엇을 염려하거나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인데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초등학교 한자 시간에 선생님이 퀴즈를 내셨어요. 계획을 세우고도 3일 채우지 못하고 결심이 무너지는 것은 해서 작, 괄호, 3, 가로 이렇게 냈어요. 정답은 뭐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삼촌이요.
작심삼일 계획을 세우고도요 3일 채우지도 못하는 우리의 결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의인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목사답지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녀답지 못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전히 저는 탐욕스럽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계산적입니다. 파렴치해요. 가면을 쓰고 자기중심적인 거짓 모습을 가리면서 항상 계산해요.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수 있는지 계산해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만큼 약해요. 저는 그만큼 약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자투성이일지라도요. 하자투성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자투성이. 우리가 지금은요, 비록 하자투성이입니다. 하자투성이. AS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는 AS가 필요할지라도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빚어질 그날까지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안내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미국의 신학자 중에 로렌스 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전기로 작동하는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잔디를 깎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힘이 훨씬 더 들지만 잔디는 전혀 깎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동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전기로 작동하는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잔디를 깎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훨씬 힘이 더 들겠지만 잔디는 전혀 깎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부유하게 되거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복을 누리면서 살거나,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거나,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눈부시를 걷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만사형통 하는 것마다 잘 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고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율법을 최대한 빠짐없이 조목조목 잘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요, 애초부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요약한 십계명,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준수의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돼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질식해서 숨져가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질식해가는 생명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인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이 사랑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신의 비유를 맞추고 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쌓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거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방식은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방식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주는 의, 내가 행위함으로, 내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되는 율법이 주는 이 행위의 의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늘 자기 자랑에게만 있어요. 자기 자랑에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을 토대로 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사랑을 토대로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토대로 하는 믿음의 방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율법의 의는 사랑이 부재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만 남아요. 율법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규칙만 남고 의무만 남아요. 여러분, 규칙만 남고 의무만 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까? 법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고 율법만 남으면 규칙만 남고 의무만 남게 되는데 거기에는요 학대가 남는 거예요. 학대만 있어요. 정죄만 있고 심판만 있고 메마름만 있고 차가움만 있고 비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런데 은혜의 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믿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율법의 의는요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사랑이 토대인 믿음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분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일에, 그분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는요, 늘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는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 부인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내 뜻을 다른 사람 뜻 뒤에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은 내 뜻을 주님 뜻 뒤에 놓는 거예요.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는 길 앞에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토대로 하는 믿음은요, 항상 움직입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여야만 해요. 믿음은 동사여야만 하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요, 명사, 형용사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여러 단톡방 중에 주일 식사 단톡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주초가 되면 뭘 해오시겠다고 막 올리세요. 저 콩나물 해갈게요. 저 나물 해갈게요. 막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제가 누구 보러 어느 분에게 해오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찬 만들어 오시는 분 중에는 어떤 분은요, 망막 문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운전도 잘 못하세요. 그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받으시고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들어 오세요. 어떤 분은요, 밤새서 일을 하세요. 야간 근무를 하시고 주무실 그 시간에 나물 만드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미용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10시부터 8시까지 서서 손님들의 상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1부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2부 때는 교사로 섬겨요. 그 남편 집사님은 그 피곤해 그 쉬어야 될 시간에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찬양 인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이 끝날 때쯤에 당당하게 들어오시지 않고 허리를.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침 일찍 밥 오셔서 쌀 씻는 집사님, 얼마 전에요, 뇌종양 때문에 감마라이프 시술 받으셨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세요. 오늘도 아침에 오셔서 쌀 씻고 계세요. 제정신이 아니세요. 제정신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폐암, 이 부인과 쪽 수술하시고 폐암 또 발견돼가지고 2-3개월 만에 폐암 수술하셨어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힘든 사람 같고 병 들어있는 사람 반찬 만들어다가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고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를 하나, 짧은 시를 쓰셨어요. 예수 중독자라는 시예요. 예수 중독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사랑이라는 믿음 토대 위에서 예수의 사랑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